오늘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의 말씀으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그 실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무너져 있을 수도 있고, 겉은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 진짜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 자신 스스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진짜인가? 누가 참된가? 이 질문은 신앙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말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저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유튜브를 잘 보실 것입니다. 유튜브를 켜도 말씀, 인터넷을 봐도 신앙의 콘텐츠가 흘러 넘칩니다. 책도 그런 책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일을 하면서 신앙서적을 굉장히 많이 읽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녹아져서 마음속에 새겨진다기 하기보다는 지식으로 자꾸 머리에 들어가니까 머리가 계속 너무나 아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 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니,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니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러 이곳에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내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두려워했던 사건 이후에 주어졌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백성들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고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걸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두려워하는 말씀으로 16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말씀 없는 백성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없는 백성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글자가 까막눈이어서 다 알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성경 공부가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80세 할머니가 여기에 앉아 있더라도 그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방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말씀 없이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말씀하셨고, 가나안에서도 말씀하셨고, 사사시대에도 말씀하셨고, 왕정시대에도 말씀하셨고, 포로기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이 시간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금요 성경 기도회, 주일 예배 가운데 앞으로 나와서 어떤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내 기준은 내 생각, 내 가치를 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보자면 모든 선지자의 왕이 되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사들, 선지자들 계속 보내지만 그 끝은 누가 되실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실한 선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못세게 말하되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아멘. 오늘 신명기 18장의 궁극적인 성취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 전날, 그 전주일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셨습니다. 그 찬양,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찬양은 그냥 흘러가는 음정이 있는 그런 곡이 아니라 그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함은 우리 스스로 올라갈 수 없고 우리 스스로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기 때문에 그 찬양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직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은 자들, 십자가를 품은 자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달했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완성하셨습니다. 모세는 단순한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말씀과 거짓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구별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20절로 22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시지만 동시에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도 지난 그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며 라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선포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단순한 거짓말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말이겠지만 거짓된 말씀은 영혼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사 안수를 받은 저와 우리 손호진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히 전하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없이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인간 중심의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동은 있는데 진리가 없습니다. 은혜로워 보이는데 복음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쓰실까요? 연약한 자를 쓰셔서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오늘 성도님 연약하지만 연약한 영혼들을 붙드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동 있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로워 보이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강단 위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 좋은 목사들의 모습들, 청년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일들. 그런데 이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그루밍. 이 그루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뢰를 쌓는 거죠. 신뢰를 쌓아서 점점 그 영혼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폭언과 폭력과 강압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사랑으로 영혼을 다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한국의 모든 교회 안에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루밍, 신뢰를 쌓아서 지배한다. 가스라이팅, 상대의 현실 인식을 흔들어서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적 폭력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폭력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통제하도록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으로 상대의 인식을 왜곡해서 통제하는 심리적인 학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가치와 기준들, 여러 가지 잘 정립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그루밍, 가스라이팅, 관계적인 폭력들은 많은 목회자들 깨어서 기도할 때 약한 자의 능력이라고 이 책을 썼던 그 목사님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이 현실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 마음으로 그 책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만, 하나님의 진실하신 가르치심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우리를 깨우는 말씀으로 바로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레아 성도처럼 상고하라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상고하라.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조차 무조건 믿지 않았습니다. 무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좋은 성도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믿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한국 땅에 기복신앙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목사, 강력하게 설교하는 목사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교회를 다 둘러싸서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옷을 입은 믿음의 성도들이 강경제일감리교회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말씀의 최종 기준은 그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기 증언이 무엇이고 성취함이 무엇일까요? 증언함은 실제로 경험하고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를 직접 체험하며 사실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성취함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약속, 예언 등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선지자의 기준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의 말씀, 증언함과 성취함. 반드시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것은 반드시 참됨이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역사상 이 기준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이실까?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지금도 그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증언과 성취의 완전한 선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다 무너집니다. 왜 무너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살아가는 이 모든 날 동안 이 말씀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말씀 받는 성도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자분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증언함과 성취함이 있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시대의 유행이 아니라 유명한 설교자가 아니라 어떤 사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든 강경제일감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가치관도 너무나도 흔들립니다. 진리가 상대화됩니다.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갑니다. 이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말씀 앞에 더욱더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교회는 동성애로 차별금지법으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아도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끝까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듣는 말이 정말 성경적인가? 내가 따르는 가치관이 정말 복음적인가? 내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인가? 잘 분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22절 말씀에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말로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말씀 없이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생각에,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 감동보다 진리를 붙들기 소망하고 분위기보다 복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흔들림 속에 우리 강경제일감리교회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혼란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아무 말이나 듣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동보다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기둥으로 하나님 굳건하게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복음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